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 좀 더워져 가지고 이렇게 정말 저도 요즘 늘 사무실에 있지만 가끔씩 호수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이런 데는 좀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시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강력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주기도문을 거의 2달째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늘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의 기도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일, 그리고 참 신실해 보이는 성도가 갑자기 성적인 문제로 유혹으로 넘어지는 사건들, 때로는 돈의 문제로, 이런 문제로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나오는 주기도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 2개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은 신약의 좀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시험은 2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핍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당한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신실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부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헌신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진짜 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정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제가 정말 여러분은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 너무 두려움에 좀 시달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제가 담당할 때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 보기에 제가 이 면목이 없는 거죠.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갑자기 폐쇄가 되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제 어떤 두려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보이지 않는 압박,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면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됩니다. 몸에 병까지 와요. 이런 식으로 이 사탄은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은 낚시바늘에 있는 미끼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없으면 사실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에 인해서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성적인 유혹에 무너질까요? 왜 물질의 유혹에 무너질까요? 왜 권력의 유혹에 무너질까요? 우리 안에 내재된 욕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바늘에 있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외부의 박해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악에 묶이게 하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여러분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보다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간음했어요. 그리고 교사살인했습니다. 왜? 시험에,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추락하게 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외부 박해와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에 지금 있는 악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인격과 인격에 만나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게 된 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의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욕망이, 유혹에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과거에 이런 오해 많이 했어요. 미숙할 때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미숙할 때 그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랑이 이렇게 저 이렇게 기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형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몸 건강하고 이거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불가능을 구하시는군요. 신실한 것까지 요구하시면서
그런 삶은 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인생에 시험이 없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없는 인생은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유혹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지를 알고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에게 시험이 올 거다, 유혹이 올 거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올 거다.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이건 사실 마귀에게만 달려있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죠.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시는 것,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인간은 뇌를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 그 마음에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욕구, 욕망에 기초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 체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욕구가 기초해서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돈을 너무 좋아하는 가정 안에 살다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돈이 최고다라는 세계관이 형성되고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행동은 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표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가지고 반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을 투사하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왜? 내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첫째 애를 제 아내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저는 태어나서 제 주위에 임산부를 본 적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저는 임산부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첫째를 가지니까 지하철 타도 임산부, 버스를 타도 임산부, 기름을 넣어도 임산부, 마트 가면 임산부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임산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투사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시면은
코카콜라 병을 봐도 인식을 못해요. 콜라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욕구에 기초한 상황과 환경과 경험을 기초해서 내면이 만들어지고 그 내면을 통해서 각자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적 존재가 됐지만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상처, 쓴뿌리, 수많은 경험, 죄 습관이 다 뿌리 내려서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한마디로 죄로 인한 영적 신경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사건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된 사람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 자극을 주면 빨간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빨간 버튼이 작동을 하면 이미 내면에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서 막 분노하고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소리치고 막 쓰러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의 메커니즘이 각자. 제가 요즘 AI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AI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AI를 만든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고 프로그래밍 하냐에 따라서 AI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AI 전공자들 용서해 주십시오. 원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우리 내면에 구축되어 있는 마음의 영적 신경망을 다시 설정해야 돼요. 다시 포맷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할렐루야. 이거는 단순한 긍정회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셋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는 거룩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마음에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고,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체의 프로그램에 깔리고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 비탐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복용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그게 안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영성 비탐에 나오는 7가지 진리가 내가 지금 간헐적으로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면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내면이 없기 때문에 이 뭐지 이거? 이 무슨 말이야? 그거를 내면에 구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죠. 기도하면서 말하죠. 새벽 예배,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까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성 훈련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거룩한 영적 신경망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보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손대지 말아야 돼.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내면에 거룩한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이 내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룩한 욕망이 더 강력해져서 죄를 향한 욕망보다 이게 더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중독이 돼야지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고 유쾌하지도 않고 해봤자 별 뭐 유익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 오는 게 너무 좋다, 할렐루야. 매주 주일 예배 기다리고, 수요 예배 기다리고, 찬양하는 거 기다리고, 새벽 예배 기다리고, 큐티하는 거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 기다리고. 왜? 내 내면에 거룩한 프로그램이 깔린 거예요.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 내면의 작동이 말씀과 성령이 내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감각, 느낌, 감정, 심지어는 나의 욕구까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몸은 따로 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법도 모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 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의 기초에서 거룩한 욕망이 생기고 우리 내면이 새롭게 프로그래밍 되고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을 딱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좀 말리시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에 지금 충분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예.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거룩한 영성과 습관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모든 시험행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왔을 때 단순히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는 마귀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를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실체가 있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성도들 안에 마귀에 대해서도 양극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첫 번째 무감각한 거, 아예 그냥 관심이 없고 터부시하는 거, 마귀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터부시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너무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깨졌어요. 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마귀를 불못에 보내지 않느냐? 그 마귀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다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와 싸우잖아요. 마귀 올무에 걸린 거예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는 사랑과 용서의 대상, 우리의 원수는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전쟁용어로 주 안에 거하는 건 방어고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공격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신갑줄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통경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강남들의 교통경찰 한 명의 수신호에 수천 대의 차가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국가 공권력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더러운 영,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 떠나갑니다. 또다시 올 수도 있죠.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가장 완벽한 표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격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의견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각을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자신을 구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거죠. 반면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선악과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건드리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게 틈이 돼요. 틈.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사견을 계속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라고 말하면 주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하라면 주님 이 정도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큰 심적인 제가 충격이 하나 온 적이 있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쫙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그때 제가 이제 휴가 중이었는데 몸은 휴가가 아닌데 마음은 전혀 휴가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은 모르고 저 혼자만 지금 막 거의 패닉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누구의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우울함과 분노가 밀려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온 가족들은 다 잠자고 휴가가 너무 즐겨. 나는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너무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진짜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플 지경에 입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막 억울함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 아멘. 모든 생각을 다 그냥 거절하고 이 진리에 그냥 아멘 했어요. 그리고 편하게 잤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휴가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시나리오가 막 1안, 2안, 3안, 4안, 부정적인 결과, 파괴적인 결과, 분노, 원망, 복수 10만 개의 생각이 올라와요. 10만 개의 생각과 15만 개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그건 너 생각이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견을 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의 버튼을 전원을 꺼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미 머리가 깨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거짓말로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